사랑하는 여러분, 체험 중에 가장 큰 체험은 말씀의 체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체험도 말씀의 체험입니다. 언젠가 또 저술 얘기를 하는데 꼭 쓰고 싶은 책이 말씀 체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체험한다고 하면은 뭘 보거나 느끼거나 이런 환상 또한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것도 체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요, 위험하기도 합니다. 악한 마귀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를 혼돈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수많은 이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것은, 그리고 변치 않는 뜨거움, 그것이 어떤 경우가 돼도 흔들림이 없는 뜨거움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확 바꿔버린,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그에 대해서는 질문의 여지가 없는 그러한 삶의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박힌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확고함, 구원의 확고함은 로마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계속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 마음에 새기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것이 한 사람 아담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것은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야 되죠. 한 사람이 대표성을 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이 십자가에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나도 죄인 되었다는 말에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문학적으로 이해를 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박힌 것도 아닌데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별 감동을 안 해요. 화내는, 아담 때문에는 화를 내는데 예수님 때문에는 감동을 안 해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기도 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장을 계속 몇 번이고 확인한다고 했죠. 로마서가 다 끝날 때는 이 도표들을 또 계속 모아서 이야기하고 큰 도표를 이야기하면서 이 머릿속에서 로마서 전체가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히브리어 강의를 할 때도요, 또 다른 구약 강의를 할 때도 특히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달력 하나에다가 변화표를 전부 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외우면 신학에서는 MDB라는 게 있고요, THM, PhD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 THM이라는 2년 과정이 또 있죠. 그런데 THM까지는 이 도표 하나만 외우면 아무 문제 없다 그랬는데 그게 진짜 맞습니다. 이 도식화하는 것이 굉장히 외우기도 정리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로마서 1장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나오는데 로마서 1장은 복음에 대한 거라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가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가 원래 죄를 지어서 지금도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 수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데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정말 가슴에 새기십시오.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한 사람들이나 신앙에 지금 심지어는 깊은 간증도 하고 다니고 또 강연도 하고 다니는 신앙인들을 만나보잖아요. 만나봐서 식사를 해서 대화해 보면은 이 신앙의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세요? 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로마서를 좀 다시 한번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간증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모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겠죠, 이러고 앉았어요. 그럼 예수가 어디 있어요? 그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믿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대화하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는 경우가 참 이른바 유명한 간증인들 중에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죠? 신앙의 기초가, 신앙의 복음의 기초가 안 돼 있어서 끝없이 자기 것을 근거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흔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말씀을 딱 갖고 있으면은
최고입니다. 그 변치 않는 말씀의 기초 중의 기초가 바로 로마서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그러면서 쭉 1, 2, 3, 4, 5장까지 오면서 5장에서 또 굉장히 기쁜 말씀을 드리는 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저는 이 구절을 내 속에 사랑이 없을 때, 내 속에 번민이 많을 때, 내 속에 괴로움이 많을 때 이 구절을 항상 말합니다. 하나님, 이 구절이 저의 마음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미워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리고 괴로움이 많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부은 바 되었다고 했는데 왜 내 마음에는 그 사랑보다도 미움이, 그리고 번민이, 괴로움이 많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제가 한 기도가 뭐냐 하면 말씀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중에 제일 능력 있는 기도가 뭐냐 하면 말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내놓고 마치 히스기야가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잖아요. 그 글을, 적군으로부터 받았던 그 편지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듯이 내 문제도 그대로 아뢰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뢰요. 그리고 그걸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힘이 있는 기도가 됩니다. 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했는데 제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이런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하셨대요. 연약할 때라는 것은 뭐냐면 반응하지 않을 때, 반응하지 못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댕댕이를 좋아하잖아요. 오늘도 선릉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댕댕이의 천국입니다. 꽃이 피었더니 주인들이 댕댕이 전부 데리고 나왔어요. 전부. 그래갖고 그냥 일렬로 쫙 가는데 제일 많이 본 게 5마리 봤습니다. 한 가정에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5마리를 끌고 갑니다. 1, 2, 3, 4, 5. 근데 그 댕댕이들을 왜 기르죠? 여러 이유가 있지만 반응이 좋잖아요. 개들은 반응이 좋아요. 아빠 왔다, 엄마 왔다 그러면 난리다. 우리 아빠가 성공하건 실패하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난리 나게 달려들죠. 그 사랑의 반응. 그래서 어떤 동물학자가 말할 때 지상에 있는 수많은 동물 중에 제일 반응이 좋은 동물이 뭐냐? 사람 빼놓고 그게 도구, 댕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댕댕이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제일 반응이 좋아요. 그죠? 그래서 반응을 해야지만이 우리 인간은 사랑을 해요. 죽어라고 주는데 반응이 없어요. 내가 지금 사람하고 사냐, 돌하고 사냐. 우이독경이라고 아세요? 소귀의 경읽기예요. 아무리 경을 읽어도 소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할 때 인간은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반응하지도 못할 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우리 인간의 사랑과 다른 사랑이 나오죠. 한 걸음 더 나가 죄인 되었을 때, 나 말고 하나님의 길 말고 딴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럽니다. 그 어떤 아동 심리학자가 자기 새끼라고 하더라도 계속 곰팡이 같은 짓만 하고 나쁜 길만 하면 밉더래요. 정말 밉더래요. 정말 이놈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 가지고 되돌아오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미운 마음이 싹 든대요. 근데 우리를 사랑할 때 어느 때 했냐면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원수는 대적하는 거죠. 나 싫고 배신 때리고 원수 되었을 때, 대적할 때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다른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사랑이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가 없어요. 원래 모든 것은 언어화돼야 되거든요. 그 언어화가 역사화, 구체화, 이런 물화라고 말합니다. 언어화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어에 담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언어에. 그런데 언어화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the otherness, 절대 타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픔을 무릅쓰고 언어화되어 주십니다. 역사화되어 주십니다. 구체화되어 주십니다. 이해화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뭐예요? 아카페, 아가파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인간의 사랑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이 언어의 굴레가 되냐 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아시죠? 종교개혁의 두 사람, 그러면 마틴 루터하고 존 칼빈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더 고민은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고민형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행이나 선행으로 또한 환상과 체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걸 알고 나서도요, 어떤 한계가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괴로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루터는 아버지가 싫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굉장히 그 육신의 아버지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부르기를 괴로워했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인간의 사랑에 너무 뒤였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 그래도 사랑이라는 말에 감흥이 없어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과 다르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카페라는 단어로 새로이 말해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나보고 사랑하라 하면 나도 못합니다. 저도 성경에서 제일 의문 나는 구절이 뭐였냐면 원수를 사랑하라였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에게 복수만 안 해도 다행이죠, 인간은. 근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전 이런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금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가 가능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됐다. 근데 그건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하나님, 나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 속에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가득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죠. 그건 불가능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는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가능했던 주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지금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마음 다스림입니다. 행복도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주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주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를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5장을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3단계로 표현해요.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 에덴 동산, 범죄, 구원 역사. 우리 인간의 역사는 이렇잖아요. 그럼 세상의 역사는 뭐라 그래요? 빅뱅, 싱귤레리티, 빅뱅, 무기물, 유기물, 진화, 우리,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원을요. 하나님은 우리를 3단계로 보는데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죄의 역사로 봐요. 두 번째는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자, 죄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 근데 너무 억울하게 그 죄는 누구 때문에 들어왔다고요? 아담. 내가 지었지도 않았는데 아담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도 적용된다.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3단계.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모든 인간에게 퍼졌다. 죄로 인한 보편적인 죽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salvation history, 구원사,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로 주님이 보고 있습니다. 역사를 어떻게, 어떤 흐름으로 보느냐? 지금은 빅뱅과 구원사와의 싸움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과학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주의는 뭐냐면, 과학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일반 은총 중에 하나이지만 과학
과학주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설명 불가능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과학 최우선주의, 그게 과학주의입니다.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우리 인간의 기원, 인간의 사랑, 정신, 죽음 이유까지 해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젊은이들은 성경의 창세기보다는 빅뱅 쪽을 더 가까이 믿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고 이건 팩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사는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한 사람 아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은 일반 논리로서 이해할 수가 없죠. 그야말로 성령의 은혜로 이해해야 되는 굉장히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이성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대표였다. 대표로서 죄를 지어서 그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결과 사망이 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대표성, 아담 한 사람의 죄에 그 죄에 내가 참여한 것이나 마찬가지며 인류 전체가 사망이라는 결과 앞에 직면했다? 우리 굉장히 억울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말입니다. 정말 싫어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기독교 변증학자라는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해 여러 변증적 시도를 하는데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도 좀 공부하고 싶은 것이 또 있다면 변증학입니다. 근데 이제 변증학을 잘못하다 보면은 믿음을 논리적으로만 설명해야지 믿어진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언제나 논리할 때는 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만이 해결될 게 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 아담이 우리 인류를 대표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어갖고 그 죄의 결과 사망,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사망이 오게 되고 어떤 학자는 육신의 죽음까지도 거기를 포함을 시킵니다. 근데 뭐 그것을 또 뭐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여기서 분명히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뭐 하리라? 정녕 뭐 하리라?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아서 살잖아요. 그때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게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아담이 한 거를 내가 다 짊어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죄가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파일럿 한 사람이요. 비행기를 이렇게 조절하고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졸던가 그럴 일은 없지만 음주를 했구나. 아니면 어떤 피곤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좀 헷가닥해 버렸어요. 그럼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사람은 다 죽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한 사람의 죄지만 인류 그 속에 타고 있는 사람이 전부가 책임자가 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회사에서 CEO 하나가 중대한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경영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선택과 집중 아니에요? 그런데 집중보다 어려운 건 선택입니다. 지도자의 역량은 선택에 있습니다. 뭘 선택하느냐? 이거는 피 말려요. 정말 피가 말아요. 그래서 정말 최상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CEO를 택하면 그 사람한테 어떤 연봉을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잘못된 CEO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회사 전체가, 사원 전체가 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코닥 아시죠? 코닥. 이 코닥 카메라
코닥이 필름은 정말 잘 만듭니다. 지금도 필름 카메라, 여러분 코닥 후지카 또 그 코닥 후지는 녹색, 코닥은 노란색. 그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제일 자신 있는 색깔이에요. 자신 있는 색깔. 사쿠라는 또 파란색이잖아요. 그렇게 자신들이 자신 있는 색깔이 그겁니다. 그래서 인물은 코닥, 뭐 저기 뭐 풍경은 후지, 또 뭐 강 뭐 이런 것은 사쿠라를 찍어라,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또 아그파 이런 것은 또 다른 거죠. 필름이 너무 호황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코닥이 디지털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그 디지털 처음에 만든 코닥 디지털 카메라는 저도 안 갔습니다. 화질이 너무 안 좋고요.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스마트폰의 화질은 A4 정도로 뽑을 때 정말 상관없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 장노출이 안 될 뿐이죠. 그러니까 DSLR은 장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노출 외에는 이제 거의 스마트폰이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엄청 비쌌어요. 처음 디지털 나올 때 그 코닥의 그 처음 나온 디지털 가격이 그때 돈으로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돈으로. 그러다가 아야 이거 재미없을 것 같다. 뭐 무슨 디지털 시대가 와더라도 필름 절대 안 죽어. 그러면서 필름이 지금 계속 호황을 누리고 있었어요. 계속 상승세였어요. 그래서 필름 쪽으로 몰빵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코닥이 파산이 돼버렸습니다. 해체가 돼버렸어요. 파산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디지털로 빨리 전환을 했어야 돼요. 그때 그 CEO가 그 판단을 빨리 했어야 됩니다. 그만큼 그럼 그 직원들은 열심히 필름 만들었잖아요. 열심히. 그 회사도 열심히 그 시스템 들어갔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공동체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그나마 이걸 이해할 수 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뒤에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죄가 뭐냐라고 시작해서 죄는 단수로 돼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때 그 죄가 단수로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인류는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 운명체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쳐지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헌신도 잘해요. 그런데 기후, 우리 인류가 이제껏 망가져온 기후로 말미암아 병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해석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뭐가 있어서 이렇게 보는데, 누구나 다 범하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이, 오염이 나한테 왔어요. 그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어떤 병에 걸린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물어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저는 일단 노코멘트 했습니다. 고난은 원인 분석보다 고난의 유익, 고난 속에서의 은혜에 집중해야 되지, 고난의 원인을 분석한다고 평생 헤맬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 됩니다. 그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오염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도 올 수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황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의 잘못으로 황사가 일어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안 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황사의 악영향이 미친다 이러지 않잖아요. 모두에게 미치고 있잖아요. 모두에게. 그래서 어떤 한 것의 잘못이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가 되는 대표성이 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사망을 불러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죄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죄라는 것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죄들이 달라요. 죄들, 복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수없이 범하고 있는 죄들이잖아요. 그 죄들. 근데 이때 성경에서 죄라고 할 때 단수로 쓰여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죄죠. 그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 하나,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세탁기도 다 고장났고요. 근데 힘들어 죽겠어요. 고장났는데. 또 쌀도 떨어졌고요. 우리는 고기도 못 사 먹잖아요.
이런 피크닉도 못 가고요. 애 학비는 어떡하고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한마디만 해. 돈이 없다고. 그거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렇죠? 네, 지금 세탁기부터 시작해서 학비부터 다 말하는 것은 하나의 문제예요. 뭐예요? 감기의 증세. 감기의 증세가 여러 죄들에 있고요. 한 가지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매정하고 어떤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수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 죄의 하나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듯 죄가 단수인 경우가 있는데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의 죄성이.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그 떠난 가운데 수많은 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뭐냐 하면 하나의 힘과 세력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죄는 세력입니다. 권세예요. 권세. 권세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안 그러려고 해도 글로 끌려가는 게 권세의 힘입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글로 막 끌려가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가 의지 속박론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자유의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진짜 있다면은 내가 안 하고 싶은 건 안 해버리고 하고 싶은 건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그리고 안 해야 될 것을 막 하고 있잖아요. 막 저절로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우리가 자유하냐? 자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의 이러한 죄의 본성과 죄성의 세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도 뭐가 기쁘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기쁘지만 죄를 지을 때도 되게 기뻐요. 쾌락이 있어요. 남 안 되는 거 보면 더 기뻐.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파 죽겠고 남이 안 되는 거 보면 아주 쾌지나 칭칭 나는 애가 나와요. 그 기쁨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죠?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죄의 세력이 들어왔어요. 죄의 힘이 들어왔고 그것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끝없이 나를 글로 끌고 가는 세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괴롭지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예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수행 고행을 다한 사람도 이것은 여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탄닉한 스님이 왔을 때 우리나라의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 스님이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탕릭한 당신은 그 마음 수양에 대한 걸 그렇도록 많이 말했는데 어떻게 해야 마음 수양을 고요해집니까? 라고 했더니 그걸 내가 어떻게 하니? 난 지금도 흔들린데. 그렇게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 전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의의는 없습니다. 우리 속에 죄성을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끝없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을 알게 되면 우리 인간이 이렇구나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죄의 세력이, 힘이 나를 끝없이 끌어당겨요. 그런데 그 끌어당기는 죄의 세력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의 힘으로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죄의 본성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 속에 이런 죄의 본성이 있고 죄가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말씀을 몰라서 내가 죄인인 것을 몰랄 뿐이지 말씀을 계속 보게 되잖아요. 율법을 특히. 그렇게 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의, 이웃 앞에서의 죄인인지가 봅니다. 로마서 5장 13절, 우리 12절 다음이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인지를 잘 몰랐어요. 이건 죄인지를 몰랐어요. 이런 것도 죄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도 다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주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본성과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끝없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마지막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마음의 법을 얘기하는 게 탐심이에요.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이것까지도 깨끗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마음까지도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탐심 다 갖고 있잖아요. 전에는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이니까 이랬어요. 사람이니까. 악한 마귀는 뭐냐면 이 세상의 죄를 관영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로 안 여기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 거울이 되고 모든 사람이 내 삶의 기준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평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면 그게 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남들도 그러는데요, 세상 사람 다 그래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탐심을 뭐라 그래요? 죄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에는 이것도 당연한 거, 이것도 당연한 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한 걸로 여겼는데 하나님 말씀 알고 나부터는 이게 죄구나 라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수록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자기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9에서 31 우리가 이미 배웠죠. 하나님께서는 사형에 해당된다는 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보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보세요. 시기, 분쟁하는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전부 뭐라 그러냐면 사형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 전부 당연히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전부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수록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죄, 이것도 죄, 이것도 죄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드러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드러내게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너무 당연히 여기는 것, 그리고 이번에 그 북한 탈북 모임에서 그 독서 토론을 하는데 이기주의 보편의 단어 갖고 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발표를 하는데 너무 뜻밖의 은혜를 받았던 구절을 발표하는데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왜 무당한테 가는가 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무당은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해준대요. 자기의 딱 문제를 꼭 집어서 듣기 좋은 말만 해준대. 그래서 무당한테 간대. 무당한테. 사람은 무당한테 딱 가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얘기도 안 해요. 딱 원하는 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딱 해줘요. 돈 얼마 내놓으래요. 내가 뭐 인격이 변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돌이킬 필요도 없고 부적 받아오고 돈만 지불하면 되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죠? 세상이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다, 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주 쉬운 방법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것들, 우리가 늘 해왔던 것이 전부 뭐였다고요?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어떤 은혜 받고 뭘 봤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성도 듣고 체험도 했다는 거. 내 체험이 진짠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도 있어요, 실은. 그래서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면 회개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회개하면은 진짜예요. 그건 성령 100%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주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교만해져요. 그 체험으로 인해 또 교만해져요. 자기가 모든 걸 알고 있는 듯하게 말해요. 그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런 거를 성령의 은혜로 죄였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갖고 우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는 거예요. 그건 정말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진짜 제일 아름다운 체험은 회개의 체험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제일 아름다워요. 자,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얘기할 때 이게 죄였구나라는 걸 알고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주제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당연하잖아요. 네가 거인이 되어라. 네가 삶을 개척해라. 네가 주인 되라. 다 말하잖아요. 지금 책에서. 그게 지금 자기개발 서적이나 철학자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네가 주인이 되라. 네 안에 거인이 있다. 네가 주인 되어 삶을 개척해야 하라.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죄예요. 그것이.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자기개발서나 철학자들의 그 말이 진짜 죄의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분별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분별 능력이에요. 그 분별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딱 보니까 이거는 악한 마귀의 말이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라는 게 분별이 확 오죠. 그렇죠? 바로 이게 말씀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죄냐? 자기 소견대로 옳게 다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죄냐?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죄인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철학자들이 멋진 얘기를 해도요, 그것은 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느 때는 이런 말을 하는 대중 강연을 하는 철학자들 있잖아요. 대중 강연자들. 그 동영상을 캡처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 방송 불가가 될 것 같아요. 이름과 적나라하게 한 말들. 그죠? 근데 증거예요, 증거. 어떤 정말 대중적으로 유명한 철학자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이 주인 되십시오. 그게 철학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에 방해하는 모든 것에 저항하십시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중들이 막 박수를 치고 야단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에 방해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인본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 그래요. 근데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 죄인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보니까 그게 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이 그래서 죄는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보세요.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우리들이죠. 그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 없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죄의 본성은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죄의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지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정말 예외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은 죄의 본성과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을 떠난 사망은 우리에게 왕노릇했습니다. 자, 왕노릇했다는 말은 지배했다, 좌지우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 이전의 우리는 죄가 지배하는 인생, 사망의 세력이 지배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제가 중2 때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어메이징 그레스 요한복음 3장 16절 찬송, 그래서 영접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그날 저녁에 정말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게 자꾸 나와요. 체험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할 길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불렀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그렇게 해서 밤을 새운 거예요. 그 어린애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뭐였냐 하면은 내 속에 있는 검은 거 있잖아요. 검은 세력들이 쫙쫙 밀려나는 듯한 느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계속 화이트가 되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느낌으로는 어둠이 싹 물러가더라고요. 이게 어둠의 세력이라는 게 있구나. 이게 죄와 사망의 세력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예수 믿어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것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께 더 의지하자. 그러면 이 죄성은 더욱더 사라져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 십자가 구원 전에는 이 죄와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했습니다.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와 사망이 지배를 한 이런 말들을 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나의 죄의 본성을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이렇게 굉장히 만져줘요. 그런 말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요즘 또 유행했던 것이 있죠. 네 책임이 아니다. 네 책임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말. 얼마나 위로를 줘요. 위로 주는 것 같지만 그건 공갈 젖꼭지입니다. 진짜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죠. 돌아갈 건 돌이켜야 되는데 네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전부 회개의 거리를 없애버립니다. 이게 마귀가 무당이 우리에게 주는 듣고 싶은 말입니다. 그죠? 그 전에는 우리가 이게 죄의 세력에 있었다. 근데 여기서 놔둘 것이냐?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자, 이제 그걸 내버려 두면은 우리 또 억울하고요. 또한 아무 희망이 없죠. 이때 복음이 나왔는데 죄의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5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러면서 잘 보세요. 좀 특이한 말이에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뭐가 모형이에요? 그림자라는 거거든요. 아담이 잘못을 했는데 오실자가 예수님이죠. 이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그림자래요. 그 아담이 뭘 잘한 게 있다고? 그것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온 땅에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구원이 온누리에 미치게 되는 그런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래서 아담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생명이 왔다. 한 사람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5절에서 19절에서 아담으로 인한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선명하게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기막힌 논리였죠. 자, 15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의 이름이니라.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말한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듯이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길을 다 열어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담의 표상, 아담의 대표성과 예수님의 대표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라고 생각해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아담의 대표성,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은 차이가 있어요. 자,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은혜 속에, 구원 속에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이 있다니까. 지금 이 말은 맞는데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라고 생각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동적으로, 여긴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갖게 되었어요. 죄의 세력 아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죄가 사해졌는데, 여기에는 자동적으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에요? 그렇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죄는 자동방으로 다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이 대표성은 뭐라고요? 믿어야만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효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그 십자가에 없었어요. 갈보리에 없었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에덴 동산에 없었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억울합니다. 너는 갈보리 십자가에 거기에 있었니?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니? 안 그랬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박혔는데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주님이 여겨주신 것이에요. 여겨주신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뭐냐면은 전에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가 왕노릇하냐면 은혜의 통치가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고요?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왕노릇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가?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후의 삶은 뭐냐면은 로마서 5장 15절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뭐라고요? 은혜가 넘쳤느니라. 로마서 5장 17절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21절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자, 왕노릇이 달라졌죠? 전에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은혜가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정말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리 집사람이 프린터를 이건 가슴에 새기라 그랬더니 진짜 그걸 프린터에 갖고 집에 붙여놨어요. 근데 되게 못했어요. 그 프린터 정말 내가 해도 그것보단 낫겠어요. 우리 그 아들도 그걸 보고 답답해가지고 존귀와 영광 존귀와 영광,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힘 주심이요. 이런 구절은 은혜가 넘쳤다, 왕노릇한다, 이런 것들은 끝없이 마음에 새기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어두움으로 가려고 해요. 어둠으로 가려고 할 때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으세요. 난 장광우 목사 아시죠? 장광우 목사. 그
오토바이 폭주적, 게다가 또 뭐 술도 엄청 먹고 나이트클럽 DJ, 삐끼였던 사람, 이제 우리 교회에서 2번이나 했잖아요. 그 사모님이 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 부른 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간증할 때도 좋고, 지금도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강화도에 꼭 오래, 강화도 자기가 그 대하 먹여주고 여기 오는 거 꼭 보라고 꼭 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없어. 거기서 이제 그 어떤 공동체가 어떻게 하고 있으면 뭐 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지금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 장광호 목사, 그 담임 목사가 좋은 건 뭐냐면은 이렇게 간증이나 이런 걸 하기 전에 식사를 해요. 꼭 저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를 식사해요. 그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사실. 다 이 사람에 대한 프리히스토리를 알고 난 다음에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사실 핵심이에요. 근데 이분 거기서 장광호 목사 통해서 내가 깊이 안 건 뭐냐면은 지금도 매일 싸운대요. 자꾸 어둠이, 악한 마귀가 자기 옛날의 자기이죠. 아팠던 자기, 암울했던 자기, 괴로웠던 자기 있잖아요. 그걸로 자꾸 끌고 간대요. 끌고 간대요, 자기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았던 거, 정말 아버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거, 같이 죽어버릴까 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 자꾸 그걸로 끌고 간대요, 감정을. 그러면 어떡하냐면은 자꾸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주님의 은혜가 날 살리지 하고 자기도 또 그걸로 감정을 싸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감정과 마음으로 싸우지 말고 말씀으로 싸워라. 그러면서 이런 구절을 줬어요. 전에는 죄와 사망의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자꾸 외우라 그랬어요. 그 구절을. 그러니까 내 마음아 잡아져라, 내 마음아 잡아자, 내 마음아 글로 가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봤자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더 강하게 끌어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읊조리세요. 약속의 말씀을. 약속의 이런 말씀들을 자꾸 읊조려요. 그게 최고 좋은 게 암송의 힘이에요. 암송. 암송을 해버리면은 그 어떤 마음이 들 때마다 이 구절들을 자꾸 앞세우는 거예요. 이 구절들을. 그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기는 힘을 정말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넘쳤느니라,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다,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다, 딱 이래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신이 나타나면은 뭐 어떡하느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부터 시작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다, 너 나한테 못 덤빈다. 그게 자기 허세가 아니라 뭘 근거로 하는 거예요. 뭘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속에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갖다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말씀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바로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서 아직도 예수 믿는데도 자꾸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처럼 자기를 생각을 해요. 그렇게 여겨요. 그러면은 신분은 바뀌었는데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아니다. 은혜가 이제 왕노릇하게 되었다. 왕노릇에 뭐가 달라졌다고요? 주체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왕권을 사용해야 됩니다. 왕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 왕권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은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넘친다는 것이에요. 넘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상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좀 붕 떠 있다 그랬죠. 시집간 딸에게 처음 전화하는 아빠 엄마의 목소리처럼 조금 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때 떠갔냐면 우리 두 애들이 군대 갔을 때 그 친병교육대에서 퇴소하는 그때 그때 엄청 뜨더라고. 내가 막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나도 그거 해봤는데 야 잘했다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미친 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에베소서의 분위기가 그래요. 그런데 이 에베소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 주신 것이 넘쳐나고 풍성하고 풍성 충만이 계속 반복돼요. 에베소서.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가 5장이라 그랬죠. 성령의 충만. 그걸 보면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뭐라고요? 더 넘치도록.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베스트예요. 베스트.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베스트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이게 뭐죠? 기도, 생각하는 모든 것에 뭐라고요? 더 넘치도록. 이런 걸 붙여놔야 돼요. 이런 걸. 기도할 때도 이렇게 그냥 쫌새같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베스트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낮은 것 같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것 같네,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 그래서 그 방향으로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끌어가고. 그걸 크게 믿어야 돼요. 크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라고요? 더 넘치도록 준다. 나 이게 너무 좋아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뭐라 그랬어요? 크고 비밀한,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기도하거나 생각한 것 이상의 것, 그것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기도하는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종에게 주시는, 얼마나 좋은 구절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은 하나 암송도 않고 안 하고 있다가 힘든 것만 오면 계속 말해.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암송을 하고 아멘 해야 악한 마귀의 세력, 내 마음을 점령하려는 세력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기도,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뭐라고요?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시편 23편에 내 잔이 뭐라고요? 넘치나이다. 참 멋진 구절이죠. 넘칩니다, 주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내 생각에는 지금 이때 금을 던지면 안 되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금을 던졌습니다. 했더니 어느 정도예요? 말도 못하게 찢어질 정도로, 다른 배가 와서 해질 정도로 주님이 채워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최초의 잔치였죠. 우리 주님은 축제의 삶이었어요. 언제나 축제를 좋아했어요. 기뻐했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축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축제에서 뭐냐 하면은 병에 포도주 요만큼을 줬냐 말이에요. 요만큼. 그게 아니라 6항아리가 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죠. 오병이어의 역사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허기진 무리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줬냐 하면은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은혜를 부어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차고 넘쳐야 돼요. 사람은 좀 넉넉해야 됩니다.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이렇게 넘치도록 주잖아요. 거기 인색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채워줍니다. 저는 제 인생을 봐도 압니다. 진짜 주님 정말 바라보고 주님 믿습니다 하고 주의 일에 그렇게 몰빵을 해버려요. 채워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채워주심이 어느 정도라고요? 차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내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나를 차고 넘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 구절 이해하겠어요? 자, 이해하겠냐고요?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뭐라고요? 죄가 더 드러나고 있죠. 그죠?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써붙여요. 여기다가 소변 보지 마시오 이렇게 딱 써놨어요. 여기다 소변 보지 마시오 그러고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여기서 봐. 그게 인간이거든요. 여기서 소변 보면 하고 가위 그려놔. 옛날엔 가위. 그건 왜 그런지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안 했어. 어디서 했어요? 여기서 했어. 그런데 여기다까지도 적어놨어요. 여기서도 하는 놈은 더한 놈이다. 그럼 가운데서 한다? 여기도 또 적어놨어. 모든 곳에다 적어놨어요. 그러면 피할 길이 없죠. 율법이 더해진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드러냅니다. 그 일을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일은 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로서, 내가 선한 일로서 주께 영광 돌리고 또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선한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마음까지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럴 존재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는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질문했는데, 아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과 반대되는 구절이 아닌가 이해합니다. 그런 구절들이 한 열 몇 개 있습니다. 나중에 로마서 중간 부분에 그 구절을 전부 해석해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의 뜻은 내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때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뭐예요? 바리새인이 이러한 행위를 해서 너는 그것보다 더 큰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바리새인의 의의 상징은 행함으로 인한 의의 상징이고, 그것보다 더 나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합니다. 누가 덤벼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서는 예외가 없고 로마서는 철저하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복음이 자유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죄가 범죄를 더했죠.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나 죄가 뭐라고요?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 구절이 오해도 샀고요, 은혜가 되는 구절이고, 죄가 많이, 이것도 이렇게 보면 돼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은혜가 뭔 줄 다 알아요. 그래서 죄 지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1절에 바로 이 구절, 이게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21절까지가 로마서 6장 1절에 뭐냐면, 너희가 은혜를 알기 위하여 그러면 죄에 거하려고 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가 나와요. 그러니까 죄 많이 짓는 사람의 이 어떤 자기를 옹호하는 구절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냐면, 이 구절은 뭐냐면,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 내 죄를 많이 뭐한 사람이요? 깨달은 사람이 은혜를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그걸 더 많이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데요, 진짜 효도로 하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효도로 하려는 사람이 자기가 효자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나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 말 듣고 성경적 말씀을 들어서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목회 생활, 담임 목회 오래 하다 보니까 좀 보이는 게 있나 봅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돗자리 깔고 어디서 다 앞일을 보고 이런 건 아니고요. 특히 남자를 볼 때 성실, 효도 이런 게 딱 보여요. 저 사람 말도 안 했는데 느낌에서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다, 굉장히 효자다라는 게 보였고, 이제껏 놀라울 정도로 거의 100%였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서, 아유, 집사님 참 성실하게 살아오셨죠. 그리고 말도 못하게 효자죠. 그러면 대화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딱 느낌에 그렇게 얘기하면 옆에 있는 아내가 말해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말도 마세요. 진짜 말도 말래. 원래 효자 그 며느리 있잖아요. 효자 남편을 둔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 줄 알죠? 나 담임 목사는 그것까지 알아야 돼. 그래야 그 담임 목회를 하는 거예요. 효자 아들을 둔 그 며느리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그 얘기했더니 막 거의 눈물 나오게 맞대. 그런데도 결국 존중한다는 거죠, 남편의 그 효심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효자들에, 그런데 자기가 그걸 이해를 못하고 괴로웠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렇게 아프시다는 걸 보고 남편이 앓기 시작하더래요. 진짜 끙끙 앓으시더래. 근데 그 끙끙 앓는 게 아유가 아니라 진짜 고통의 소리까지 내면서 앓더래. 끙끙 앓더래. 엄마 아프다는 걸 보고. 그때 이분이 감동을 받았죠. 이 사람 진국이구나, 이 사람 진짜 어머니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참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까지가 아니라
그 집사님이 참 이게 효자 제가 참 많이 배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경은 하나님한테만 쓰는 말인데 유일하게 인간에게 쓴 게 공경인데 우리 집사님이 그것을 행한 것 같군요. 그랬더니 놀라운 소리 들었어요. 자기는 효자가 아니래요. 자기 효자가 아니래.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효자가 아니래. 진짜 효도를 해보려 했더니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진짜 효도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효자 아니라는 거 알아요. 내가 진짜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말씀을 못 지킨다는 걸 알아요.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아닌구나, 내가 폼날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그때 이렇게 알게 됩니다.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할수록 참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넌 이거 모르지, 나는 이런 능력 받았어 라는 식으로 교만해져요. 근데 많이 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인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죄를 많이 깨닫는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좋아했냐면 바로 그 이유죠. 완벽하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늘 알았어요. 그래서 늘 주의 은혜에 기댔어요. 그래서 다윗을 좋아한 거예요. 다윗은 정말 그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늘 주님의 은혜에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하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또 하나의 의미는 죄를 이기지 못할 은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홍빛 같은 죄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뿌리 깊은 죄, 큰 죄, 세상 사람들이 포기한 죄라도 은혜는 승리한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사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많이 하나님 말씀 보고 깨달은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쳐납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100% 선물이죠.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하면은요 내가 당연히 삭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만이 생겨요. 근데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삭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사랑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의가 되나니, 참 이 구절은 보물 같은 구절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일을 했다라고 여길수록 자꾸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가 결코 의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가요. 그때 겸손해지고 주의 은혜로 사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아는 게 뭐가 차이가 나느냐? 내 마음이, 그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가장 평강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 제일 평강합니다. 내 마음에 교만이 있거나 율법이 있잖아요. 항상 뭔가 독과 가시가 있어요. 그 마음과 얼굴에, 삶에. 근데 그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은혜는 언제 아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더 느낄 때, 그때 은혜에 더 기대하고 은혜를 더 사모하고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좋죠? 죄를 이기지 못할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가 죄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한 감사할 수 있고, 죄를 하나님이 다 덮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는 이제 이 6장으로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라는 어려운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속에서 한 사람의 아담의 죄,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우리 속에 죄성이 들어와서 우리를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세력이 돼서 나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를 영접한 자는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더 셀까요? 내 속에 있는 성령과 은혜의 세력이 더 셀까요? 당연히 은혜죠. 당연히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않고 자꾸 죄 속에 거하려고 하는 죄성 속으로 가면은 죄의 죄성이 더 큰 것처럼 보여집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적으로 살 수 있고 은혜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 못하는 분들이 고난 속에 있는 분이요, 나 같으면 저 고난 당하면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진짜 평강이 있고 은혜 속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마음에 은혜, 주의 사랑,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진짜 있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부음바 되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죄성이, 죄의 세력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주께 속하면 이 죄의 세력보다 더 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이끌어갑니다. 이것은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잘 믿고 내 속에 있는 죄성 너무 크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한 죄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를 보았습니다. 죄의 세력에 지배받고 있는 우리였지만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 그것도 더욱더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영광이 넘치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권사님과 방송의 권사님이 이렇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잠시 식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의 양식 주셔서 감사하고 육신의 양식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윤정 권사님, 방성의 권사님 통해서 식사를 공개받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소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공개하는 손길 위에 주께서 만배나 갚아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의 길을 잘 열어주시고 가정이 웃음과 소망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신 음식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